할렐루야. 우리 자화되게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이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되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게 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축제는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어집니다. 6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축제를 쓴나물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6월절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6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설에는 항상 뭘 하죠? 떡국을 끓여 먹고 떡만둣국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죠. 추석에는 또 설빔을 해 입고 뭐 지불놀이도 하고, 요즘 지불놀이를 못 하죠. 요즘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지불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각 명절 때마다 축제 때마다 하는 행사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6월절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 딱 시작이 되어지면 저녁 6시 전에 6시부터 해 떨어지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떨어진 다음에 밤 12시가 돼서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루의 시작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저녁 6시경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 어린 양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만찬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들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이 만찬을 즐기게 되어지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지만 머물 곳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보통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것이죠. 근데 그날도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문둥병자 가운데 나음을 입었던 시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식사 대접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6월절 음식이 6월절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서 6월절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만찬이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 성안에 아무한테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래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지 돼요?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성안 아무에게가 누군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신적 권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막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 붙들고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신 집에서 6월절 만찬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네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해석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6월절 만찬의 장소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냐? 이 여인에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선생님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 그 여자 눈에 딱 띄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눈에 딱 띄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하면 그 여인이 다 준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못해요 라고 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내용에 만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만일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볼 때 그거는 힘들어, 그건 어려워,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들이 가로막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어쨌든 제자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게 되어졌어요. 만찬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이 유월절 축제는요, 말 그대로 축제예요.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기념식하고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이렇게 해방되어졌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들은 이 독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삶을 살다가 독립되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은요, 그날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눈치가 없으시지 왜 이 축제 기간에 그렇게 즐거운 시간에 왜 초를 뿌리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6월절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은 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모인 제자들이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전부 다 물어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줄 주님은 아셔. 그쵸,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 예수님 팔놈 이러면서 또 손가락 자르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막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 중에 분명히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그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화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가 태어나서 이런 죄를 범하니 저에게 화가 미쳐서 큰 어려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유다가 물을 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데, 여기서 앞에 이야기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물음과 이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물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저는 아니지요 각각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두 사람들, 유다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부름에 우리는 나는 어떠한 부름을 주님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도덕적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도덕적 어떤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말의 표현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랍비어라고 부른 이 한마디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지도자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의 높은 선생님이 되어져서 내가 그를 따라갈 때 그와 같은 지위에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찌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틀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1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하고 틀리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이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더니 우리는 야, 네가 말했잖아, 너야 너, 이렇게 얘기를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가 말한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가 알잖아, 네가 아니까 그대로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야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대로 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찬을 행하시기 전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을 봐야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그럼 유다의 죄가 면제됩니까? 아니에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그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순종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되어진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 핑계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뿐이에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핑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핑계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사탄이 유다를 속인 거예요. 유다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도 보내서 6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해라 그런 것처럼 유다에게도 또 특별한 일을 시켰나 보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예수님 팔 거야 그러면서 나갔다면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야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그러지 마, 이리 와 이러면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가 나가니까 아 예수님이 또 심부름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행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의미는 뭐예요? 기존의 의미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야 출발!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요, 입맛에 맞게 먹으려면 발효도 시켜야 되고 온갖 첨가물을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누룩도 들어가지 않아서 구우면 딱딱한 빵,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먹고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것을 기억해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해서 떡 떼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월절의 은혜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미 부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누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내가 피를 흘리겠다. 그러니까 이 피를 너희가 받아 먹으라는 거죠. 너희가 그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나의 피 흘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 24장 1절로 8절 이하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 확인이 뭐냐, 도장 찍는 그 확인이 뭐냐면요, 핏부림이었어요. 거기서 숫소를 잡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뿜고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생명을 걸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어지고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한 피 뿌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29절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만 마신다고요? 아니, 누구와 같이 마신다고요? 너희들과 함께 마시겠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제 너희에게 핏뿌림의 의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확증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는 다시 피 흘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도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됨을, 천국에서 함께 할 날이,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해! 라고 하고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공수표 남발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는 누가 간섭했다고요? 사탄이 간섭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탄과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무엇을 건드리는지 아세요? 제일 약한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협 영화를 보면은 뭐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를 막 단련하잖아요. 그렇게 단련을 해도 약점이 꼭 한 군데씩 있어요.
그렇게 단련했는데, 저도 옛날에 봤는데 무협영화를 보면요, 약점을 가리려고 그렇게 단련을 했는데 발바닥이 약점이야. 그래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발차기를 딱 하는데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톡 찔렀더니 그 사람이 팍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약점을 감추려고 해도요, 약점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약점 감추는데 도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누가 옷을 잘 입죠? 옷을 잘 저 사람 옷 되게 잘 입어. 누구한테 그러죠? 명품 옷 입은 사람한테 그러나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래요? 약점을 잘 커버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옷을 입는데 다리가 길어 보여. 그럼 옷 잘 입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 옷 입었어? 좀 비싼 옷 입지 이래요. 옷 잘 입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날씬하게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입은 옷은 좀 사람이 달라 보이네, 날씬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약점 갖추는데 도사예요. 너무 잘 감춰요. 아닌 척 너무 잘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냐?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약점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1절로 11절 말씀에,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책망되어졌을 때 이게 어디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 되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약점을요, 내가 어떻게 좀 가려보려고 그러고 막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되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사단이 파고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때 사단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드러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약점 누구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탕함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원수 맺는 것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분쟁과 시기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주 앞에 나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찬을 행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만 해도요, 여러 신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거를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개혁교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화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변한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게 되고 내 속에 소화돼서 내 일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기념설을 따릅니다.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냐? 주님이 떡을 떼어주고 빵을 떼어주고 주님이 잔에 포도주를 따라준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니까 그 피 흘리심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뭐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 흘리심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도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피 흘리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만 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른 때는 좀 덜 하더라도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 주를 위해서 삽시다.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다른 때마다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삽시다.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퇴직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평소 때보다 딱 한 걸음이라도 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행복잔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날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속죄하려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이 피 흘리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이 승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때보다 더 1시간 말씀 읽고요. 다른 때보다 더 1시간 기도하고요. 다른 때보다 더 1시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시간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내가 더 성경 읽고, 하루에 1시간 내가 더 섬기고, 하루에 1시간 내가 더 전도하겠습니다. 꼭 전도 열매 맺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